6절에서 1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내내들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참 많이들 위축되고 또 걱정들 많고 아이들은 학교 개학이 연장이 돼서 계속해서 집에 있고 생활에 많은 위축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점점 확산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좀 다소 감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7,000명 확진자가 넘었고요. 사망자도 어제까지 50명 사망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위축도 되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또 외국에는 더 나가기 어려운 지구촌의 거의 반에 가까운 나라들이 우리나라로부터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속히 진정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모임 자제하자, 만남을 자제하자, 부득이하게 만나더라도 2m 이상 떨어져서 대화를 나누자, 이런 그 청결을 위한, 예방을 위한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듣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예배 모이기가 힘들어졌고 또 모이더라도 2m 이상 떨어져 앉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주째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매주 보던 교우들이 참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이게 해결돼서 예배당에 모여서 전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육자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참 가장 좋은 것은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거죠. 멀리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전화해서 이번 주에 오지 마세요 전화를 드렸더니 오지 말라는 소리에 그냥 가슴이 울컥했다고, 왠지 모르게 여러 감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런 권사님도 계셨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제 영상에 비친 제 얼굴이 좀 실제로 보기보다 좀 살이 빠지게 보였는지 목사님 살이 쏙 빠졌어요. 걱정해 주신 분도 계셨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당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냥 화면을 통해서 예배당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카메라 보면서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안 목사님도 하고, 마치고 나서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이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겪었던 일들,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장재필 집사님, 박선수 집사님 셋째 우리 준우가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신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로다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이윤섭 장로님 충수염,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하죠,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 문자를 받고 역시 신방하지 못하고 전화로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게 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되면 참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요.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전화로다, 이럴 때일수록 또 전화로도 평소에 못했던 분들에게라도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다 하는 그런 응원의 현수막을 걸어두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 많이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태 이후에도 우리 생활에 많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의 설교, 16장까지입니다. 그 16장의 마무리는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이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절과 4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뭘까?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었다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구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이를 끝끝내 잘 이루어서, 잘 감당해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거든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는 것.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동시에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그 내용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6절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은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자녀들이 됐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고 또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점점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거기서는 교주 이만희가 승리자고요, 이긴 자고요, 메시아고 하나님이에요. 신천지 교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이만희 것이에요. 이게 이단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게 이만희의 실체입니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말 어제 제가 깜짝 놀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인들은 이만희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문자로 격려하고 결속을 다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전에 오대양 사건에 집단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집단 자살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게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단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이 신천지와 더불어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인데 이단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심판의 책, 형벌의 책, 협박하고 공갈해서 이 사람들을 다 자기 것으로 자기의 말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왜곡하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지난 11월, 12월 2달 동안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저 미래에 있을 대파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환란이 있는 시대에, 박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지. 이단들은 그걸 늘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협과 공갈에다가 그래서 두려움 갖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물을 거 없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다 사입이고. 그게 진짜냐 아닌지 물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다 이단인 거예요. 요즘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교 주일날 하다가 잠시 멈춰뒀어요. 그건 좀 더 제가 더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요즘 작년 11월, 12월 새벽기도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우리 교회들에게 다시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한 게 있고,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주중에 하고 주일은 제가 그 중에서 본문 설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어떤 축복의 책인지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 간절해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냐 말이죠. 구원의 책을 가지고. 아무튼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떠나는데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한 기도 한마디에 주님의 간절한 말이죠. 그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도록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에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말이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떠나는데 저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15절에 또 주님 기도하시는 내용,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해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떠나시면서 하신 기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간절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가슴으로 막 와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무질서하고 탐욕 가운데 살다가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더 막 절절히 와닿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 그 고문당하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되실 무렵에 잠시 풀려나서 산정연교회 목회하셨던 그 교회 강단에 서서 마지막 설교하셨을 때, 그때 그 주목사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주님,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기도하시다가 주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음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 면하라고 믿음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칼로 배임당하고 불로 지지는 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는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이나 계속되는 고난은 도저히 제가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오랜 고문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80이 넘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옥중에서 혹은 사형장에서 그 어디서든지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게 주 목사님 강단에서 마지막 기도 마치시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셨고 다시 나오지 못하셨죠. 이 기도하고 주 목사님은 소리 없이 우셨다고 그럽니다. 강대상에서. 그리고 교인들도 같이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아버지 잃고 고생할 가족들, 사랑하는 목자 잃고 고생하게 될 교인들 생각할 때 아마 주 목사님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때 아마 피가 솟구치는 기도들이지 않으셨을까. 주님의 기도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혹이라도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런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저들 세상에서 지켜주십시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두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기를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저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교회를 위한 기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간절하신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기도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 일을 잊고 나서 다 주님 배반했고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뻔뻔하게 있는 거고,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뿐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으로 기도하셨고, 또 하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하반부에 바울 사도도 이 사랑 깨닫고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기근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능력이나 높음과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으로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또 믿음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받은 우리가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분도 그 책을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느 책인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안에 이런 예화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 중요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잡기가,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혀서 차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하나 지나가기에 급히 그 택시를 잡았고 동료들과 함께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급히 달려가다가 그만 노상에서 한 분이 채소라든지 과일을 이렇게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급히 뛰어가다가 그 부딪혀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폴이 그걸 본 겁니다. 가지 못하고 서 있는데 동료들이 빨리 오라고 이 차 놓치면 비행기 못 탄다고. 근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가라고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다가보니까 울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워 담겠는데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이 채소며 과일이며 다 담아주고는 그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워 담고 그 할머니 손을 붙잡으면서 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뜻밖의 이 할머니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당신 혹시 예수님입니까?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난 예수님 아닙니다. 할머니 하는 말이, 제가 방금 전에 이 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제발 좀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러니 당신 분명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고 돌아섰는데 이미 비행기는 놓쳤고 그래서 뉴욕에서 하룻밤을 더 자게 됐답니다. 호텔에서. 그 밤 호텔방에서 그 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그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보고 당신이 예수님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제 삶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밤에 그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참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도 그런 것도 실천하자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대화도 자제하고 모이지도 말자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노예 안에 노예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그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부고를 알리면서 덧붙여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객 받을 수 없으니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 형선자매가 결혼식 날 잡아놨는데 다음 주 토요일인데 부득이하게 또 연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임도 자제하고 만남도 자제하고 대화도 자제하자고 얘기합니다. 가족끼리도 웬만하면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줘야 합니다.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마음 거리 좁히기 운동을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좁히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마음의 거리 좁히기를 위해서 몇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가족들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문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문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셋째,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도 아침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구하기가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도 햇빛에서 5시간 정도 소독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는 위험한 지역,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일 아니면 재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독해서 쓰고, 있는 분들은 양보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로 함께 힘을 모으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신천지 소나기에 다 빼앗겼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명 다시 감당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